세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생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자기 몸을 찢어서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지요. 동물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맺어지기 때문에 생명은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은 우리의 생명도 새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생에 고통에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의 죽음으로 태어난 새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이 생명 주님 앞에 값지게 사용하시고 값지게 또 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한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 원합니다. 당신은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음으로 인간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자기 성장을 위해 타인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 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역시 그의 저서 인간의 이해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원인을 인간의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수많은 노력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태어난 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걷기 위해 수백 번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아이는 점차 균형을 잡게 되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러한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 확신을 여기며 다른 것들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아들러는 이러한 인정 욕구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인정 욕구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가하면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허영심을 부리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짓말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자기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그러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자기 인생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이 아들러의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한계라는 부족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인정하는 완벽한 부분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은 부족한 부분까지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과도한 인정 욕구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다, 내가 더 잘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울 이후에 세워진 아볼로였습니다. 바울은 언변도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언변도 뛰어났던 자이고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여서 바울을 깎아내렸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볼로와 자신을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한 대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말 있죠.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능력이 함재되는 심는 것까지야. 물을 주는 것은 아볼로였어.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심게 하는 그 적은 능력으로도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구태여 무언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지 못하는 내 능력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주먹돌을 아시지 않습니까? 돌팔매질 당하는 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든 그 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과도한 인정 욕구는 남을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랑이 가득 찬 교만한 자를 만나주신 분이 아니라 자기 한계로 인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를 만나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으로 여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한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서부터 일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그 부분에서부터 일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에 갇힌 자는 절대 약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이러한 인정 욕구의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다면 사단은 왜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온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란 무엇입니까? 죄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말씀드렸죠. 이제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경험을 하시는 귀한 시간, 추수감사절 세례주일 꼭 기억하시고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거라. 세상 전부를 가진 왕이 되어보아라.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인 나에게 혹은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가진 인정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통해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이겨내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마저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그분의 결정을 끝까지 믿고 따랐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인해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하게 인정받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못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녀라면 부모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세웁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메시아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특별한 능력도 권력도 가지지 않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생각하며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부족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런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분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인의 평가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를 이겨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인정 욕구를 이겨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인정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다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떡으로 사는 인생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떡으로 사는 인생은 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내 모든 생각이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질,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 가지 들어드리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본 후에 제일 먼저 지원하는 학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의과대학일 것입니다. 2026년 서울 유명대학 의대 정시 경쟁률이 올해 평균 16대 1이고 그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차지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30대 1이라고 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모든 아이들이요 다 어디로 몰려요? 의대로 몰려요.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꿈 다 무시하고요 의대로 몰립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의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의사라는 직업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왜 의대를 선호하느냐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높은 취업률, 그리고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보상이 원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감보다 물질과 성공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떡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비단 의사만 그렇습니까? 교사, 판사, 경찰, 소방관, 사업가, 식당 주인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이 가진 사명감보다 물질적 보상과 성공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해요. 돈이 없으면 교육받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식당에서도 밥을 먹지 못해요. 얼마나 삭막한 인생을 삽니까? 떡으로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요, 성령이 말하는 우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에게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야 할 유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야 할 유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공의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 성공, 명예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꿈과 비전, 직업을 가졌든 그들은 이 일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생명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의사가 물질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사가 물질이 아니라 제자들을 어떻게든 키워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러한 일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일한 일에서 얻은 부요함, 이 부요함조차도 말씀으로 사는 자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만 말씀 안에 사는 자는요, 자기의 부요함을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고 세우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기적인 이 사회 가운데 살아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런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어른 김장하 선생의 삶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했어요. 정말 정직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병을 돌보며 열심히 한약방을 운영해서 많은 부를 얻었지만 김장하 선생은 자신이 쌓은 부를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지역의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은 지금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타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고 대골 같은 큰 집이 아니라 적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멋지고 값진 옷이 아니라 오래된 누더기 양복을 고쳐 입고 외출하지만 진주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어른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어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김장하 선생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말하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행하며 그 직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부요한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 함께 나누어 주는 삶, 그 삶이 비록 이전에 나의 부요함을 깎고 내가 수고해야 될 삶이지만 끝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돌보아야 될 유업이 있습니다. 그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인정 욕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곳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행해야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특별함으로 인해 대중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SNS 문화가 유행하고 성과 중심으로 경쟁하고 또 외모 중심의 사회, 현대사회의 인정 욕구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특별한 능력, 기적, 이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기도와 능력이 자신 안에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인정받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가정과 기업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며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 믿음의 좋은 결과, 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특별한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또 그것을 간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삶에요, 그런 기적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기업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자녀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며 재정적으로도 고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진 것처럼 세상의 고난 앞에 완전히 던져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은 기도해요. 뭘 바라면서? 기도와 특별한 능력을 바라면서. 그러나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끝내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기적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지 기적과 축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비록 우리 삶에 큰 기적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나셨고 그의 용모도 볼품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마지막 역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 아래서 죽임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십자가의 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뭘만 믿고 가요? 약속만을 믿으며. 약속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고 능력 나타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만을 믿으며 끝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예수께 허락하신 그 생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보이는 것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인정 욕구를 이기는 방법은 내 안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단은 또한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데려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죠? 왜요? 인정받아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건강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건강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 권력을 자랑함으로써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려왔던 솔로몬은요, 자기 인생의 말미가 되어서야 뭐라고 고백하냐면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말씀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으니 권력도 부도 명예도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고 물질을 유지하고 명예를 유지하고 세상 건강을 유지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건강이 있습니까? 영원한 부유함이 있고 영원한 권력이 있습니까? 영원한 명예가 있습니까?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진시 황제, 그죠? 그도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권력을 꿈꾸었던 히틀러, 조선 왕조도 500년이잖아요, 그죠? 또 솔로몬의 황금 궁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흙으로 되었잖아요. 결국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으니 솔로몬은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며 그분 안에서 겸손히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솔로몬과 같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단이 제시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절망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이겨낼 수 없어요. 그죠? 이건희 회장이, 그죠?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우고 용인에 가면 이건희 회장이 탔던 차 박물관이 있어요. 살아 생전에는 그것을 다 가지고 계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갔죠. 그죠?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죽음의 때에서야, 죽음이 임박한 때에서야 비로소 뭘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건강을 자신했던 분, 권력을 자신했던 분, 물질을 자신했던, 명예를 자신했던 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잃어버릴 때 정말 신기한 것은요, 사람도 떠납니다.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음만 생각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봤어요. 강진에서 요양원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군수를 하셨던 분이세요. 지역에 군수를 하셨던, 한때 권력이 있고 물질도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 맨날 찾아오는 사람 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건강도 잃고 또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물질도 잃고 또 권력도 잃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왔냐? 요양병원으로 온 거예요. 이분은 그냥 죽고 싶어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져야 인정하고 사랑해 주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우리 군수님 사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군수님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슬퍼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이 군수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로는 죽음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 지금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 한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 속에서 나를 살리실 분 누구냐? 그죠? 그 군수님,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군수님이 다시 한번 생명의 희망을, 삶의 희망을 찾으셨던 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며 사십시오. 하나님 믿으며 사시면 풍요할지라도 궁핍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뭐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죽음이라는 한계를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한계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겨낼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를 절망에 빠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소망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젊어서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에도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물질, 명예, 건강, 권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줄 힘,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새 희망으로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죽음이란 한계를 생각할 때 그 죽음의 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내 한계에서도 영혼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인정에 목마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만족시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언제나 바라보며 떡이 아닌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끝없는 욕망이 아닌 내 안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전주신과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한 인정 욕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에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주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부족한 우리를 자녀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